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염병과 폭동과 가장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합한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오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변함없으신 주님, 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니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진리를 굳게 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하여 전염병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며 산성이 되시면 피난처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자녀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같이 환난의 때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 브루클린 제일교회 권속들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알곡이 되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예배를 교회에 모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달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특별히 우리 전염병, 복동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도가 응답하고 하나님 이적을 체험하고 늘 보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냥 너희와 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관계와 교제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지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지금 이 강조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가장 큰 위대한 두 번째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게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이 누렸던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거나 또 소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엄청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희망을 주고 소망과 능력을 주는 약속이지 제자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님 떠난다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해가는 이런 상태다. 그런 자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단계별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내가 어떤 물질적인 만족에서 위로를 받을까? 아니면은 자녀들이 잘 되는 데서 위로를 받을까? 아니면은 어떤 성취를 이루는 데서 위로를 받을까? 이런 것들은 매우 순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진정한 위로를 제자들에게 주고 오고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위로고 연결되는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은 큰 일을 하는데 그 큰 일을 지원해주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에 대해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좋은 것이야. 신앙생활이 좋은 거니까 한번 해보면 돼. 라고 권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해보는 거, 신앙생활에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밖에 기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주님이 그런 것들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배우고 3년 동안 기도를 했지 않느냐?
이미 주님이 사역 시작부터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위대한 기도를 가르쳐주셨는데 그 기도가 풍성해지고 정말 그대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준 약속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떠나도 그렇게 한다면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줄 아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주님의 의도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에요. 신앙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기도가 멈췄다라는 말은 믿기를 멈췄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기도의 요건, 기도는 무조건 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 내가 받으면 그만 안 받으면 또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신앙적이 아니다. 이건 기복적이고 종교적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기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고 이게 지금 주님이 이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는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고 말하죠. 너희라는 말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위대한 약속은 믿는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약속에 해당되는 기도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죠. 목사님 뭐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교인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녀만 다녔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는 일들도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주님과 관계없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주님이 전부 다 포괄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는 말은 바로 나를 따라다닐 뿐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나를 믿는 자다.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아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있다는 걸, 계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인격도 알고 다 아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함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 내가 내 이름을 믿느냐, 그리고 내 이름이 내 속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오늘날 교인들은 많아도 진정 거듭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인격자이신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뿌리 깊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시고 내 죄악을 담당하실 뿐 아니라 나의 의로운 삶을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공로를 내가 알고 인정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일에 그런 기도가 아닐 수 있다면 이건 약속하고 무관한 종교적인 기도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이름이 내 인격 속에 있어서 그 이름을 근거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기도의 충족 요건 첫 번째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 전체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하셨던 사역들을 생각하고 그의 기초를 둔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끝날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주기도 문에서 마치 모든 순서의 마지막에 끝날 때 주기도 문으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주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의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미국 분들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매일 앞에 사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그냥 기도를 끝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끝을 장시한 그런 장시경 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라는 그 말 속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신 이 행위를 기초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냥 가르쳐줬으니까 주문식으로 열려라 천개 하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른 기초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기초만 내가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부흥회에서 이 강사가 앞으로 나가는데 그 쪽지를 하나 전달했습니다. 안내문을 시켜 전달했는데 연합 부흥회인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쪽지를 받아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서 쪽지를 보았습니다. 쪽지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토록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 나온 지, 이 교회 나온 지도 30년,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25년, 장로로서 20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사 목사님 앞에 나오자마자 급하게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제가 이분이 여러분 왜 저에게 쪽지를 주셨는데 이분이 응답 못 받고 그렇게 오랫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부흥사 목사님이 한마디로 그렇게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으며 헌신하고 있으며 평생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것 자체가 벌써 자기의 이제까지 주님을 믿은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이름만 예수 이름이지 그의 모든 기도의 진수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이 부흥회가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이 정말 내 이 가슴과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충격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이름으로 내 공로를 더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뿐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역들을 하나하나 그 흐름들과 그 본질들을 알고 내가 거기에 근거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알고 의지할 것은 죄인이란 것밖에 없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내 기도는 응답 안 받고 나는 그냥 지옥에 합당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이 내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게 하나의 미명 그리고 하나의 주문 그리고 하나의 이 미사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 기도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이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놓고 떨어지는
물건과 같은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떠나지만 이곳에서 나와 교제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지만 그 교제가 옛날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체험했고 너희가 보았던 이런 역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이냐라고 주님이 말하는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그렇게 주님이 말한 분량만큼, 주님이 말하는 그 질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도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 암송함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그리고 믿는 이런 말은 계속되는 상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라는 걸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요한 1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요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죠. 우리 양심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식이 나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받나니 이는 그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조건과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14장 13절 14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연관시키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느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도, 이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죄만 짓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분명한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분명한 조건이 있고 기도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조건과 이유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신앙하고 신뢰하는 웨스민스터 신앙교회 대요리 문답 180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말할 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첫째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둘째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세 번째 그분의 공로로 긍휼을 간구하는 것인데, 네 번째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하심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고, 마지막으로 또한 기도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에 받아들여지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랍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그런 신앙 고백에 대요리 문답 180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약속을 신뢰하고 긍휼을 소망하고 순종하여 지키면서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진정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자, 예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이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한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을 내게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기도의 그 목적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죠. 내가 만약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내 아들이 잘 되고 그리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병이 나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반쪽짜리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한 기도죠. 그게 바로 이기적인 기도고 자기만의 기도고 자기를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너 자신만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내 성공, 내 유익, 그건 진정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날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에게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이 병으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게 됐다는 이제 편지가 자기에게 도착하고 이제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종교개혁의 일을 위해서 거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지금 이제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프레데릭이라는 이 친구가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뜯어보자마자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네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당신은 살아야 돼.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이 귀한 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되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내가 명령하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거의 죽어한 며칠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친구가, 프레덱이라는 그 친구가 편지를 읽고 나서 회복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루터와 같이 계속 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루터의 기도가 뭡니까? 목적은 한 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개혁을 위한, 교회 개혁을 위한 일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서 6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게 실제 이야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히 나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기도를 이뤄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목적, 내 유익, 나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과연 진정 중요한 목적과 내용을 우리가 성경대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깨끗하게 좀 잘 볼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수십 년 동안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놓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눈이 나쁘지 않느냐? 그렇죠, 주님. 이게 제가 몇십 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눈이 나쁘지 않느냐? 내가 눈이 나아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내가 눈이 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눈이 남고 싶은 게 간절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자기를 깨닫게 하시는데 거짓으로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제가 제 눈이 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더 우선이겠죠.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느냐?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쪽을 포기하더라도 그 영광이 중요한 것을 택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이 기도의 내용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나는 눈이 나쁘고 눈이 나쁘면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눈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초점은 눈이 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시라고 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욕먹고 쫓겨나고 머리들 뻗었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까? 그거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일이 잘 되는 가운데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풀리는 가운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하신 방식은 가장 힘들고 환경이 안 되고 덜 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했고 사역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전염병과 같은 상태에서 답답하고 경제생활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리고 병들 속에 우리가 헤맬 수도 있고 자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전염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하고 완전히 없어지기를 원하고 폭동이 잔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과연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약속과 또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얻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기도 응답보다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치유도 맛보고 문제 해결도 맛보고 기쁨도 충만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받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폭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늘 초점을 맞추며 아버지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안정과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수 이름의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주만의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를, 또한 경제적인 심한 침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한 폭동과 두려움으로 이 땅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욕 땅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